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보면 한 길로 이렇게 진리가 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의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을 좀 보여줄 수 있겠냐? 이렇게 전제를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좀 보여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은 너희들의 하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행동 좀 보여줘봐라. 믿음이 있는 행동, 그걸 좀 보여줘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려면은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열매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중요하게 그것이 뭐냐면 열매를 통해서 보면 안다. 내가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는 거는 지금 좀 화면이 엉뚱한 걸 보여주고 있어서 내가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참 위에서 좀 정신 차려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참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게 이렇게 하네요. 참 속상하네요. 네. 2층에서 그 방송실에서 좀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래요. 이거 다시 할 수도 없고 참 지나가 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는 좋은지 나쁜지는 열매를 통해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너희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있다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함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겉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참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참 뭐냐면,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이해를 못할까 봐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들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도 듣고 축복의 조상이라는 말도 듣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팔아서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축복을 주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줄 텐데,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지시하는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해라 이러고서 얘가 행동을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즉시로 그 동네를 떠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시작할 때 원래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이 약해서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다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또 갑니다. 가가지고 가는 도중에 또 자기 부인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내 부인이 아닙니다,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을 왕한테 뺏겨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완전히 한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정도면 믿음이 됐겠지,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네 아들을. 이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요만한 믿음이 조금 커가다가 또 시련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러다가 또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러고서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확인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너 믿음 있냐? 그러면 네 아들 좀 나한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런 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인 거는 이때 완전한 믿음을 보여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거다. 그래도 사람들이 혹시나 또 못 믿을까봐 한 사람 더 예를 들었어요. 그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 이 사람은 비록 기생으로 여리고성에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셨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을 내리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해방시키셨대. 그리고서 그들이 가는 길에 만나를 내리시셨대. 고기를 내려주는 메추라기를 날려주셨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꿈틀꿈틀 믿음이 확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에 그들의 첩자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시오. 여기는 사자들이라고 그랬지만은
이 여리고성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누구냐면 스파이야, 스파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스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간첩이야.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면 간첩이야. 간첩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그리고서 숨겨달래. 우리는 방공정신이 툴툴해서 물어볼 것 따질 것도 없어 그냥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래야 또 나라가 완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과 여건은 조금 달랐겠지 우리야.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은 이 스파이를 숨겨주면,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수된다는 게 너무나도 확실했어. 그래서 그 스파이 2명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이 성이 함락될 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창문에다가 빨간 천을 내려놔라. 그러면 그 천이 있는 집에 있는 식구들은 우리가 해하지 않을 거다. 그러고 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천을 내려놓고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있던 식구들은 모두가 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위험해도, 자기의 가족이 위험해도, 자기의 위치가 위험해져도 그거를 사수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는 자기에게 불리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사르밧에 사는 가부 얘기 아십니까? 사르밧의 가부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서 먹고 살 것이 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만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그럴 때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그거 나한테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자식이 이제 저거 먹으면 우리는 먹을 거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자식도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뭇가지를 주시면서 에이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했을 텐데, 얄궂게 그것까지도 자기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 그 일을 대행하는 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줍니다. 그게 행위가 돼서, 여러분,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믿음이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정말 그냥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들은 그냥 말로 쉽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 아시죠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은 너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봐. 그게 행위야. 네 행위로 믿음을 보여줘야 내가 너를 믿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겠지만은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가 믿을게. 내가 너 하는 행동 보니까 내가 믿겠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쉬운 사람 하나 대보자고요. 베드로가 무슨 처음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였을 때 제자도 중에도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잘 알는 얘기, 다시 한번 성경 얘기니까 우리는 성경 얘기를 1000번 들어도 10,000번 들어도 성경 얘기니까 은혜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얘기는 경험담은 몇 번 들으면 지루합니다. 근데 성경 얘기는 수천 번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성경 내용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다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그물을 걷어들이고 이제 업무를 종결지려고 그럴 때 날이 밝으면서
해가 떠오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몰려오더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더니 야 베드로야 배 좀 빌려줘라. 그래서 배를 타고 올라가셨더니만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제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잖아요.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믿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왔는 믿음을 너가 가지고 있는지 나한테 보여줘봐. 그게 뭐냐면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그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건방진 사람 같으면, 좀 예의가 없는 사람 같으면 주님 무슨 지금 그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십니까? 밤에도 목 잡았는데요, 지금 이제 날 밝아서 고기들 없어요. 다 이게 유리갈 같이 이렇게 물이 맑아갖고요, 사람이 가면요 고기들이 벌써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저 깊은 데는요 물이 차가지고요 거기 고기도 없습니다. 아유 무슨 고기를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여기는 전문가가 접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세요. 이러고 건방을 떨고 믿음 있는 행동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밤새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혼자 못 잡아 올릴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주위의 동료들을 다 불러서 그 고기를 끌어올렸다고 할 정도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자, 그걸 끌어들였어요. 근데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님이 유부남입니다. 아유 저 가정이 있어요, 저 못 따라가요, 그리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고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주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무슨 토를 달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께 상달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더 놀라운 믿음으로 승화되는데 100% 예수님을 믿었다는 믿음은 나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에서 인정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먼저 지나가라고 뭐 디베랴 바다라고 말을 더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그 안에서 아우성아우성 치고 주님 살려달라고 난리치니까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급하게 무리를 걸어서 배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이 깜깜한 밤에 무슨 하얀 분이 오시는 거, 빛이 하얀 분이 오시는데 보니까 유령 같은 거예요. 유령이 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나다.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베드로가 즉시로 응답합니다. 주님이시면 저도 무리를 오게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와라. 그랬더니 그냥 물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난 그 상황을 말이죠, 정말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가질 수도 있는 거지만 묵상해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배가 떠서 가본 적, 얼마나 심각한 배 위를 풍랑치는 배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늘 얘기지만 제주도 건너갈 때 1975년도인가 4년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무전여행을 통해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망망대해에서 난 진짜 그렇게 큰 파도 치는 배를 타고서 제주도를 7시간 건너갔다 7시간 만에 돌아오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갔던 적이 있어요. 파도가 무섭다는 거 압니다. 바닷물을 보면 그냥 시퍼렇고 말입니다. 그게 시퍼렇다부터 시커멉니다. 근데 거기를 뛰어든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더구나 물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못합니다. 언제가 수영을 하려고 수영 좀 배워야지, 아주 운동이 좋다니까 수영이 좋다 그래가지고 88체육관 수영장에 갔더니 어떤 자매가, 코치가 제발 좀 얼굴 좀 물에 파묻어 보세요, 물에도 좀 한번 놓다가 꺼내보세요. 왜 이렇게 못하세요? 못해. 서서 물은 요만하게 하는데도 이걸 놓다가 못 꺼내. 왜 그런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저 코치도 참 너무한다.
저 자매가 저 물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저 분명히 언젠가 물에 한번 빠졌던 경험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종류의 경험은 안 했던 사람일지라도 그저 예수님 말씀에 뛰어드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이라도 물을 걸었지 않습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못 걸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던 행위로 보였을 때는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약 성경에서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여러 명에서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편안히 가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12해 동안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다른 거 한 거 아니야. 자기는 이제 있던 재산, 있던 돈 다 유명하다는 의사, 유명하다는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다 소비했어요. 이제는 없어. 몸에서 피는 빠져나가가지고 이제는 어지러워서 걷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번에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 믿음이 생긴 거야. 거기까지는 믿음이야. 근데 그러려면, 그 믿음을 보이려면 뭐를 해야 돼? 나가야 돼. 누구한테 나가야 돼?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누구한테 예수님 좀 불러다 주세요, 초청해 주세요, 이게 아니야.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 나가서 예수님 옷을 내니까 병이 철커덕하고 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믿음이 뭐가 따른 거야? 행위가 따른 거야, 행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이 말을 또 한 사람에게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소경 바디메오야.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소리 질러서 주위 사람들 야 시끄러 조용히 해. 그리고 왜 이렇게 바디메오를 무시했는지 몰라. 지금 바디메오는 일생일 때 이 믿음의 문제로 해결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런 절박한 순간인데 주위 사람들이 자꾸 윽박지릅니다. 조용히 못해. 그리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럴수록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지르는 걸 들으시고 못해 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한 말씀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리고 말로 하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수반될 때 거기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것만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을 보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보이는 행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함, 이런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 한 행동인데 하나님께 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에게 복을 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름을 대면 아, 그 사람, 그러고 얘기를 하면 적극 얘기가 빡 들어오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다비다 누구지? 도르가 누구지?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조금 더 열심히 다녀야 돼. 성경을 집에서 한 장씩이라도 읽어보면 좋아요. 욥바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많이 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옷을 지어서 만들어주는데 겉옷과 속옷을 지는 실력이 있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자기가 옷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무슨 일로 는지, 성경은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병들어 죽었대. 그래서 이제 염을 하려고 바닥에 씻어서 뉘어놓은 거야. 그런데 마침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새 수제자 베드로가 저 옆마을에 있어요.
혹시 그분이 와서 기도하면 낫지 않을까?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베드로를 우리 초청합시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거길 왔습니다. 왔더니 사람들이 꺽꺽거리고 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비다가 죽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도로가가 죽었어요. 도로가라는 말하고 다비다라는 말은 헬라어냐 아람어냐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야.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옷을 보면서 아유 베드로님 보세요, 이 옷이 이 도로가가 해준 옷입니다. 아유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속옷이 저 도로가가 해준 겁니다. 그의 선행에 대해서 그냥 입들만 다 열면서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고 존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에 들어가서 그에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가 병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 믿음이 있는 걸 행함으로 보였는가, 말로만 믿는 건다고 한 거 아닌가, 혹은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누가 보면 부끄러워서 나만 혼자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너 믿음 있냐? 그럼 너 그거 행함으로 나한테 보여라. 행함으로 나한테 보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나한테 한 거다. 그리고 교훈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줬어.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줬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냥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을 걸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 병문안 왔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신방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희들이 언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저희들 주님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소자 중에 한 사람한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부천교회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료급식을 안 하잖아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식사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서 지금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와서 그 정성껏 대접하는 식사하시던 분들이 다 어디 가시는지 지금 궁금하긴 해요. 좀 죄송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와서 그 하루를 즐겁게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거기서 봉사한 대원들이 하늘나라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내가 배고플 때 너 먹을 걸 주더라. 야, 너 나 외로울 때 초청해가지고 야 잔치도 벌려주고 야 노래도 하고 야 즐거운 일 많이 해줬어. 아유 저 그런 적 없어요. 저 그런 적 없는데. 아니야, 너 어르신들한테 했던 거,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 했던 거 그거 다 나한테 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난한 이웃들, 불우한 이웃들에게 한 것도 우리 주님은 다 그거를 했다고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한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것을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 유전적 축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해놓으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 주시면서 야 너가 이렇게 복 받는 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한테 잘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걸 보인 걸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참으로 복을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는 그 네 아버지 다윗이 잘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야단 맞았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나한테 그렇게 복을 많이 받고 왜 그렇게 살아?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후궁과 첩을 1000명을 뒀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신을 자기가 믿은 거야. 아니 참 오픈해 준 거야. 허락해 준 거야. 자기가 하나님 만나서 그런 복을 받았으면 그래, 그때 시절에 첩을 두는 시절이라고 그러자고요. 그 시절에는 왕이니까 뭐 후궁도 많이 두는 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믿는 신을 거기 가서 주책을 부리냐 이거예요. 그 여자들이 이 신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거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거 아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첩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 흉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앵그리 하셔가지고 너 왜 그따위 짓 하냐? 정신 못 차리냐? 그랬는데도 못 차리니까 내가 너한테 해처리를 대겠다. 그리고 해처리를 대고 요즘에 그 얘기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는 안 해. 나라를 내가 분리를 해가 두 조각이 나게 하는데 네 때는 안 하겠어. 네 아버지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녀석아. 그런데 네 아들 때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어.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났는데 르호보암이 이 나라를 이끌었는데 나라가 갈라졌어요. 신하가 반역을 해가지고 원로들이 말한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랑 성장할 때 같이 자란 친구들 같은 신하들에게,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말을 들었다가 그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이끌어가지고 나라를 따로 세웠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남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르호보암이 요것들 봐라. 이거 빨리 그냥 뿌리채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 안 돼. 전쟁하지 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셨어. 이건 네 아버지 때 내가 결정한 거야. 네 아버지가 주책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제대로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처럼 나중에 정말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믿는 게 하나 있대. 뭘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믿는데. 그리고 떤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보이려면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믿겠습니다. 귀신보다 나은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다가 어머 저기 용한 점쟁이 있대. 우리 거기 가서 뭐 물어볼까? 그럴까? 그리고 가서 재미로 한번 물어볼까? 그리고 한번 이게 솔로몬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생활이 공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고 물론 뭐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하신다. 아니야. 우리 집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 우리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누가 궁합을 보자라도 궁합 보는 거 아닙니다. 누가 뭘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 거라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너 그 행함이 널 믿음 있는 걸 보여준 거야.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쓰러지고 저기 와서 저렇게 쓰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의심하는 거고 갈 때와 같아서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나와 내 집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거 보일 때 어떻게 보이는 거라고요?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것도 주님께 하는 믿음이 있는 행위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까 뭡니까? 18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길을 쓰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소경받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 거,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을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어요? 왜 믿음을 버렸어요? 그나마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실시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코로나19 터지면서 한 번, 두 번 예배 빠져보니까 괜찮네? 괜찮네? 여러분 세상을 믿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보다 이제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와 내 집은 오로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게 믿음을 보이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런 것을 중단한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행위에서 약해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과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이웃들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돕겠다고 하는 행위를 보일 때 그게 주님께 한 행위로 인해서 그 주님께 향한 믿음 있는 행동으로서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행위가 자녀에게 임하듯이 다윗의 축복의 행위가 자녀에게 임하듯이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거 깨달아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네 믿음 있냐? 행함으로 보여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향한 그 마음의 변함이 없고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을 열심을 보일 때 반드시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씨를 뿌린 자가 거두듯이 놀라운 역사를 축복으로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기생 라합이 그랬고 사르밧 가부가 그랬고 다비다가 그랬고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랬고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고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을 행위로 보였을 때 그와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생활 속에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믿는 것을 행함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하는 종과 분복을 누리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새로운 믿음을 갖겠다고 행함을 갖겠다고 나가는 자들이 추수할 때 진정한 양가며 염소의 자리에서 양이 되게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 자리에서 알곡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